2024년 여러분들 모든 일에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아픔 대신 기쁨과 회복과 찬양이 넘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살면서 어떤 기대, 소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고요.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친구, 좋은 가정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죠.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수시로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민자들의 애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의료보험이 없는데 덜컥 병이 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오바마 케어가 있어서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도 비싸서 어떤 한국 의료보험 단체가 하는 그런데 싸게 들고 디덕더블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작은 병원에는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큰 병이 나면은 그것을 위해서 그런 보험을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가면 싸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치과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접어놓고 한국에 다녀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요. 아직 체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들은 나갈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열심히 일한 대로 우리가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서 스몰 비즈니스 하나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렇구나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가 있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가게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불경기가 닥치고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그동안에 피땀 흘려 모아놓은 모든 돈도 다 날려버리는 분도 저는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시련이 다가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예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나만 싹 비켜나가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환난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들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용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고난, 그 환난들을 잘 극복해서 또한 그 모든 것을 성공하는 사람들 아니면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고난과 그 환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또한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도 우리가 결코 욕할 수는 없는 거죠. 얼마나 고난이, 얼마나 아픔이, 얼마나 시험이 그렇게 컸을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을 때 아픈 만큼 성숙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는 growing pai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좋은 얘기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그 말이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픈 만큼 성숙할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는 흩어져 시련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오늘 2절과 3절 속에서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원래 성숙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시련이, 어려움이, 고난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야고보서 강해에 들어갑니다. 야고보서는 어떠한 교회, 고린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어떤 교회, 특정인 교회의 대상으로 쓰여진 서신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서신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즉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썼죠?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란 이름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이것을 썼다라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듯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음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으로 그는 변화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즉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 그 핍박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다 흩어져 있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모습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지방으로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마치 오늘날 미국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미국이라는 이 땅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시험, 고난이에요. 시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데 왜 고난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왜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이 없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어떤 분이 전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아픈 몸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장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전도 들어보셨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꼭 약장수가 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약은 만병통치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모든 질병 속에서 다 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한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들, 예수 믿으면 모든 어려움들 여러분들 다 없어질까요? 어림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똑같이 고난받고 똑같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에서 예외되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고난에 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했던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몸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요? 기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손양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분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물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분들은 자기의 삶을 내놨습니다. 결국 목숨까지 잃었어요. 순교하셨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도 고난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당할 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왜 고난을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히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저한테 간증하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나가서 길을 걷는데 버스가 본인을 쳤대요. 버스에 쳐갖고 버스 밑에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는 도중에 누군가 자기를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얘기하니까는 버스에 끌려가서 버스가 스톱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천사가 자기를 끌어안아서 자기를 보호해줬다. 그런 분이 계신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긴 힘들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말고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한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사람에게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야고보서는 거의 많은 대부분의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에 나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온전히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3절 말씀 봅니다.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는 고난이란 시련을 통해서 무엇보다 인내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것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오래 참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인내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그 뜻이 있어요.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내라는 것은 어떠한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을 주실 것으로 내가 믿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무슨 시련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단련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금정은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했어요. 온전히의 뜻은 완전입니다. 퍼펙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내를 완전하게 이루라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는 것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완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구비하여라는 헬라어는 홀로클레드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분이라는 합성어가 같이 됐어요. 구비하여라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여기라, 이것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일부분이었던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의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으로 온전해질 때, 완전해질 때,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당연히 모든 삶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영어로 보니까 재밌어요. I shall not want.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I shall not want,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했을 때 두 가지의 것을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또 하나는 temptation,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는 거 좋습니까? 어떤 분은 막 시험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시험이 하나도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시험 본다면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아주 싫어요. 그런데 왜 학교에서 시험 봅니까?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잡으려고 시험 봅니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죠. 아이들의 실력을 알아보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시험이지만은 유익한 시험이에요. 물론 그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나에게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좋은데 못 보면은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 위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혹입니다. 시험은 시험이지만은 유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뒤에 13절 보면은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실 때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즉 망하게 하는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성도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참고 기다리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시험의 가장 대표적인 시험이 여러분들 잘 아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이죠. 이제 아이가 티네이저로 들어가갖고 얼마나 크고 장성한지 모릅니다. 자기보다도 한 뼘 더 아마 키가 더 컸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보다. 그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인간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그를 먹고 칼로 찔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말렸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이에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네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바치고 칼로 찔려고 하고 있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실제로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그리고 바치기 위해서 칼로 찌르냐 안 찌르냐 그 순간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모리아산에 다가가서 종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아들과 내 이삭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니까는 We will worship God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그렇죠? I가 아니에요. We will worship God. 아브라함 이삭 죽였어요? 그러면 I will come back to you가 아닙니다. We will. 만약에 이삭이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축복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죽으면은 만약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이삭을 칼로 쳐서 이삭이 죽었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었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시험들,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가 이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고난이에요. 자기 제 세 친구도 자기를 비난합니다. 와이프도 비난하고 난 다음에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욥은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왜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친구들은 손가락 쥐면서 막 욕하죠. 그런 욕기서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알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보아서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욥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내가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는 것을 내가 봤지만은, 내가 들었지만은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참 싫습니다. 뭐가 싫은지 아십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라는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고난과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고난받고 나는 힘들지만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나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보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요, 기도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난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기 원합니까?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원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귀를 활짝 여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 고난은요, 복된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다가올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내 믿음을 사용할 때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분명히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몸이 튼튼했던 분도 한번 심하게 앓고 나면 더 이상 건강을 자신하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돈이 많고 장사가 잘 되고 똥똥 같은 사람도 한번 부도나서 깨져버리면 다시 재기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만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한다면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얘기하신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에요. 그동안에 적은 믿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그런 예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이러한 믿음을 발휘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련은 축복입니다. 시련은 기쁨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왜? 유익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그것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고통은요, 여러분 삶의 일부분이에요. 비가 오는 하루, 날씨가 추운 오늘 같은 하루, 눈이 오는 하루, 고난과 어려움 속에 실패했던 그 하루, 즐거웠던 하루, 기뻤던 그 하루, 그 모든 하루하루들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의 그 순간의 하루,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 하루가 여러분들 인생을 우지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지치고 자포자기 될 때마다 나를 더욱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삶이 고달프고 외롭고 버거울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아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서글퍼서 눈물 지으며 울고 싶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창조하셨을 때요, 신명막측하게, 영어는 fearfully, wonderfully 창조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만드실 때 fearfully,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wonderfully 그렇게 창조하신 가장 귀한 존재가 여러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분이십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당할 때 굳센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고난 가운데 있는 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이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게 만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고난 뒤에 오는 놀라운 정말 같은 축복들이 그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